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서밋 시간,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코로나19로 위기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 복음으로 제약 막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합니다. 그 한 사람, 그 가족, 그 교회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을 그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읽어 나갈 것인데, 일단 먼저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쭉 12지파 이름이 나오고요. 또 계수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이 시간 붙잡아야 될 건, 확인해야 될 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특별히 여기서는 남자를 계수를 했지요. 그럼 남자 20살 이상만 나가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영적인 문제들이 아래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죠? 영적 군사로 해서 우리 현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영적,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20세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입니다. 특별히 아줌마들 얼마나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아줌마들에게 남편 회사 나가면 그 공허함, 그 이길 길이 없어서 뭐 해야 되겠죠? 우리 아줌마들도 복음 들고 영적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1장 4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니라.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근데 쭉 이제 진영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파들이 어떻게 편성되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 정성을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우리 모범교회 모든 가정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문에 있는 가와 만사성인 이런 것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변하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이 우리 가정에 딱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4절에 예배는 꼭 내 열심 노력으로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이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리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레위인의 가문들을 쭉 하나님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열하게 하신 거죠. 계수하게 하신 거죠.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 안에서 꾸어진 꿈, 비전을 보고 애굽에 종살이 했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그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형들이 와서 쌀도 사가고요. 또 형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었음을, 총리가 요셉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요셉이 빨리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때 애굽으로 들어간 민족이 70명입니다. 성경은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만에 사실 노예로 있으면서 엄청 힘들었을 텐데요. 심지어 애굽이 오해를 해서, 착각을 해서 너무 번성을 하니까요. 남자애는 다 죽여라. 거기서 태어난 살아남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남은 모세, 나이 많이 먹은 80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민족을 이끌고 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 그때 나온 인구수가 약 200만 명입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땐 200만 명.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내 자손을 셀 수 있을 건데 얼마만큼요? 모래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오직 복음, 말씀, 기도에 전무하라는 목회자를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 또 목회자 사랑하는 마음, 렘넌트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을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들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과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족속의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과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의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혔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제사장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우리가 만약 구약에 살고 있었다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런 예식을 안 해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일을 놓고 긴장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는 죄 안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죠. 돌로 치라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모래바닥에 나무가지가 이렇게 쓰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늠한 거 그게 간음죄냐? 아니다. 그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도 이 나약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는 환경으로 도망칠까가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붙잡고 우리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을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미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리니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느냐?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주십니다.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래 이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 회복하셔야 합니다. 7장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우리 잠깐 짧게 포럼할 것이 있다면 광야길입니다. 사막이죠. 몇 년 걸어가지요? 40년을 걸어갑니다. 근데 40년을 걸어가면서 수없는 하나님이 사실은 번제, 소제는 곡식이지만 소제도 마찬가지고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피거든요. 근데 그 피로 드려질 동물들이 다 초식 동물들입니다. 사막길인데 초식 동물은요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저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이 지금 현장을 살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제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내 재산 축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광야길 40년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매일 양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드릴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포럼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심심합니다.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우리 은혜라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굉장히 말만 봐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시뮬레이션 해봐야 이렇게 했구나. 그것도 몇 번 봐야 이렇게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죠? 오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을 살리는 지혜와 세상이 따라가는 지식을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나오고 바울이 잘 깨달았죠. 그 전에 바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불신할 것이냐, 물 없다, 떡 없다, 고기 없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서 광야길 같은 이 길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번제 응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풍성하게 일어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237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복음화를 위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분명히 감추어둔 것이 있다. 하나님 그것을 찾는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